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 흐름 그대로 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먼저 된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밝히 알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려라. 자,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진행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물어본다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국민일보 기자가 왔을 때는 이제 그 대답을 크게 하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 근데 이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죠. 복음 폭탄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 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폭탄이 빵빵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시죠.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었죠. 언제 모여 있었냐면 오순절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실제로 방언은 그 당시에는 외국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 폭탄이 떨어지죠. 오순절에 온 3,000명이 12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각 지역으로 ht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유대에도 진짜로 복음 폭탄이 떨어지죠.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지에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나서 몇 명이 회심하냐 하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가말리엘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일이면 알아서 없어진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흥황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이에 벌어진 요 두 개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게 뭐였냐면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게 누구 사건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큰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사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시면서 교회의 큰 위기를 끊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7집사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7집사를 세우시면서 빌립 집사님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죠. 죄송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기에 플러스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례를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단한 분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무부 장관의 돈도 많고 엄청나게 비싼 그 성경을 다 사가지고 달달달달달 달구지에 실어서 가는데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온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두 번째,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요.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놀랍구나. 아,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이제 준비시키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이 막 퍼져나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그 연습장 제가 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거기 뒤 넘기지 마시고 그 장 밑에다가 남은 공간에다가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연습. 자, 한 번 더 연습을 할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림이 아주 간단하죠? 1차 전도여행은 아주 그림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쓰시냐면 구부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가이사랴,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갈라디아, 나중에 한 번 더 줘야 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리셨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대로 가는.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대신 누가 써줘가지고. 아이고, 난 또 오늘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네. 난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뒤 보다가 앞에 잠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우리 초기에 기도만 하면은 사람이 하나씩 앉아 있는 거예요. 늦게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난 영원히 계속 기도만 하고 싶더라고. 기도하면 하나씩 더 앉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죠. 여기에 잠깐 갔다가 여기는 이제 안 중요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바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에 서 있었던 일은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 전도당하는 일이 있죠. 총독이었죠. 서기오 바울. 그리고 마술사 바예수가 눈이 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가 어디였냐면 버가입니다. 요 버가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마가가 중도 포기하죠. 예, 마가가 중도 포기합니다. 마가가 중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마가가 중도 포기했지만 나중에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원우가 앞으로 정말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큰 사람보다 중요한 건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요. 자, 여기가 어디였냐면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회당 설교를 하면서 온 시민이 다 예수 그 회당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정말 감격적인 역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쫓아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내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예요. 여기가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우스 그 누구냐, 제우스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안 도와주니까 개구리로 막 만들어버리고 이랬던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면서 멈추고 나서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부터 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 맞아 죽죠. 돌 맞아서 거진 죽음 가운데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옆으로 간 여기가 바로 더베입니다. 자, 더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일정이 요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렇게 돌아왔다. 자, 직접 손으로 다 그려보셨어요? 네. 우리는 앞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지금 이 한 지도를 그대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3장 밑에다 그려놓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13장 밑에 쪽에다가 요 지금 여러분이 그린 지도를 좀 짝적하니 작아도 그냥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잘 보이게 자, 한번 그려서 다시 넣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칸이 좀 작으면 요 가이사랴랑 예루살렘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여기 위만 해도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나는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칠판 없앤 겁니다. 신천지 칠판 놔둘 걸. 원래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치우긴 했는데 다 버려버렸어. 네, 그거는 못 쓴다 이러고 쓸 걸. 저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려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칠판 하나에 나중에는 쭉 그리면 진짜 멋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 딱 그려놓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몇 강째죠? 오늘 6주예요? 아니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한 지 1. 이번 주 영상 몇 강까지 나갔지? 11강까지 나갔나? 12강까지 나갔죠? 7주야? 아휴, 진도가 느리군. 빨리 해야 되겠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이거 가르칠 때는 이런 시간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기 바빠가지고. 근데 내가 나중에 해보니까 진도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손으로 직접 그려서 적어 넣어보고. 다 해봤어요? 다 됐어요? 됐어요? 재밌죠? 여러분 초등학교 이후에 여기는 원우야 이제 학교 다니지만 초등학교 이후에 이런 그림을 그릴 일이 잘 없었습니다. 선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2차 전도행은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2차 전도 여기 플러스 조금만 더 가면 돼서 3차 전도행은요 이거보다 더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3차 전도행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1차 전도행에 요거를 계속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자, 박스를 칩시다.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 계속 하락하시고, 1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아니야. 여기까지만 칩시다. 여기까지만. 아니다. 하나 더 해야 돼. 12절부터 21절까지. 일단 여기까지 칠게요. 아니다. 더 치자. 22절부터 35절까지. 네, 여기까지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절 옆에다가 박스 치시고 1절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 박스 이쁘게 치세요.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박스 열심히 치십시오. 영상 본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일부러 사도행전은 이번 주부터 그냥 다 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니까 교회를 찾을 때 이 설교 영상도 보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영상도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은 열어드릴까 하고 해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21절, 22절부터 35절. 뭐네, 나중에 그렇게 할까? 아이패드로 저기를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칠판을 이렇게 됐다 크게. 그쵸? 얘 크니까 글씨 잘 보일 거 아니야. 확 돼가지고.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그게 될 것 같아, 왠지. 얘가 커가지고. 자, 박스 다 하셨어요? 아직 하고 계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차 전도여행이 생각보다 엄청 잘 끝났죠? 교회가 이렇게 4개나 생겼잖아요.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있는데, 여러분, 꼭 행복하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 좋은 일만 있다 보면 또 행복한 일이 있잖아요. 이게 늘 우리 삶에서 겹치는데, 너무나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혹시 그 베드로 때 혹시 이 말 혹시 기억하세요? 할례주의자? 그쵸? 베드로가 그 고넬료온에 갔다 왔더니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는 받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설교를 해서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간 거예요. 비스디아가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간 거예요. 이 양반들이. 하여튼 이런 양반들은 부지런해요. 하여튼 문제 일으키러 가는 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멋진 옷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먼 나라에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가깝게 한 뼘, 두 뼘에 그리지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님을 극진히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할례 받았어? 저희는 할례 안 받았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신앙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막 초기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례주의자들의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큰 혼란이 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큰 혼란이 와서 그러니까 바울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진짜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할례주의자들하고 막 붙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어디를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결론을 내리자 이거야.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가 바로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러 오시는 경우들 한두 번씩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 뭐 이런 얘기 혹시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공의회. 첫 번째 모인 회의다. 그 뜻이에요. 그 회의가 오늘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장 1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어떤 사람들, 인물 색깔로 어떤 사람들 하시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할례주의자. 네, 할례주의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분을 하나 해놓읍시다. 자, 할례 옆에 써놓으세요. 할례는 할례를 행하면 유대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교인.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가짜 레자죠. 세례를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딱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죠. 인물 색깔 합시다. 바울 및 바나바.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끊어놓으세요. 끊어놓으시고 그들. 인물 색깔 넣으세요. 그들.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써놓으세요. 할례주의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중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기로 하냐면 장색깔 하세요. 예루살렘 장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해서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예루살렘 공의 첫 번째 회의 이렇게 써놓으셨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3절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사마리아 들렸다가 여기 베니게가 여기니까 베니게 가가지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막 전하니까 막 기뻐했겠죠. 여기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 막 하니까 교회들이 막 흥분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 드디어 도착했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온 시민이 다 왔는데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막 세례를 주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요 인간들은 그 기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럼 할례는 그가 눈이 쌍심지가 켜지고 막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막 복음이 전해졌고 이고니온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심지어 막 그 제우스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제우스가 아니라 제우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그럼 할례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왜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막 눈에 쌍심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 중,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할례주의자들이잖아요. 이 할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말하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논들이 막 이제 모으겠죠? 사람들 모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의견들이 막 하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7절 옆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베드로의 주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주장.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주장. 베드로 사도께서 딱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인물 색깔 합시다. 분홍색으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거 누구 만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성령을 주어. 똑같이 성령 받더라 이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노란색을 합시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냥 일침을 막 가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막 생각나죠? 베드로와 바나바는 막 기뻐가지고 얼굴이 막 실룩실룩거리고 막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이 할례주의자들은 막 똥 씹은 표정으로 막 베드로 사도께서 막 배신감 느끼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랑 바나바랑 바울이 너무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막 말하기 시작해요? 인물 색깔 내세요. 베드로와 바울.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막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다 했어. 근데 그때 딱 누가 일어나시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12절 옆에, 거기 13절인가요? 13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결론. 이 동생 야고보께서 딱 일어나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낙타무릎이잖아요. 예,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낙타무릎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서 말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 방향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한마디 싹 하는 겁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나? 모르겠다, 그렇죠? 엄마는 좀 닮았을래나?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수님 동생이니까 딱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인물 색깔에서 야고보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쫙 주의가 모이겠죠?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 이게 누구냐면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써놓으세요. 시몬 베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나는 좀 열받아요.
아니 시몬이면 시몬이고 게바면 게바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시몬은 또 뭐야? 성경에 베드로 이름이 4개나 나오는 거예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 올라서 한마디 먼저 따질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올라가면 먼저 따지세요. 근데 먼저 올라간 사람 따지게 합시다. 좀 너무 심했다 이거는. 시몬은 좀 아닌 것 같더라. 좀 바꿔라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는 것까지도 예언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16절부터 옆에 써놓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9장 11, 12.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인데 17절 정말 놀라운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맞다. 야, 이거를 꺼내네.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럼 결론입니다.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할래 필요 있다 없다? 할래 필요 없다. 그런데 4가지는 하면 안 된다. 지금도 하면 안 되는 4가지. 지금도 하면 안 되는 4가지.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우상에 더러운 것,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4개. 여러분 지금도 우상에 더러운 것은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죠. 괜히 예수 믿는다고 저기 조용한 게 좋다고 템플스테이 가서 절밥 얻어잡수지 말고 거기 가니까 참 뭐 집중이 잘 된더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독교인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행은 하시면 안 되고 가서 괜히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 목매어 죽인 건 아마 정확하긴 모르겠는데요. 뭐 우상의 제물을 위해서 한 거겠죠. 4번째는 피죠, 피. 뭐 선지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생피 먹는 거예요. 이거는 생피 먹는 거. 이 녹용 잘라가지고 그 사슴피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괜히 닭피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해요? 여러분 음행하고 살아요? 아니죠? 뭐 우상 뭐 찾아다녀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해도 안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선은 지켜주자는 거죠. 선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할래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잠깐 칠판 보실래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수리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는 계속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때 쓰여졌다는 걸 링크로 걸어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한 16주, 19주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거기 21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다윗 이렇게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 다윗이래. 제가 맨날 바울이랑 다윗이랑 헷갈려요. 저 설교할 때도 바울이랑 다윗이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저기 나중에 쓰였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거진 이 근방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그렇대요. 갈라디아서로 갈까요?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로 가세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만 박스를 칠 거예요. 1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박스를 치세요. 자,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잠깐 보실래요? 박스 치셨어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주황색 장수 색깔로 색칠하세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무슨 교회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 옆에 여러분 연습하신 거 있을 거예요. 더백 교회.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백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읽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2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야?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 있는 요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해되셨죠? 이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른 복음. 엄마, 무슨 복음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복음. 행위구원이죠, 뭐 거진. 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그걸 따르냐, 들었다고. 초록색으로 또 색칠해 놓으실래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8절도 보실래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뭘 전하면 안 된대요? 초록색으로 놓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계속 강조하죠. 지금 다른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더 이상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서 2장으로 보세요.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노란색 색연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읽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노란색으로 해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어렵죠, 갈라디아서. 굉장히 안 어려운 책인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아무리 딴 얘기 해봐라,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산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노란색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율법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막 전해질 때 진짜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자.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진짜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막 아픈 마음으로 절절하게 내가 처음 세운 교회들한테 쓴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디아서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이제 일단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15장. 예. 그래가지고, 결론은 났습니다. 자, 무슨 결론이 났냐면, 요 네 가지. 뭐였죠? 음행하는 거, 그리고 우상의 재물, 그리고 목맨 거, 그리고 피. 이것만 제외하면 전부 다 허락. 이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35절까지 편지의 내용입니다. 22절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바울과 바나바. 와 함께 어디로 보낸대요? 장소 색깔 합시다. 안디옥. 근데 이게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수리아 안디옥. 해놓으세요. 수리아 안디옥.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인물 색깔을 내세요. 유다 그리고 실라.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예루살렘의 탁월한 두 명의 설교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탁월한 두 명의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자들을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편지도 읽어주고 복음도 설교하고,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의 이 혼란을 요 두 사람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혼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래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 초록색으로 합시다. 편지 초록색으로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했죠. 말도 없이 지들끼리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들한테 보낸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을 전한다. 어떤 걸 전하냐? 딱 두 절 얘기하려고 앞에 긴 거예요. 이 두 절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정리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에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상관없지만 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자유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드디어 그렇지. 할례가 필요 없지.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한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요 열심히 설교하고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유다와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설교 신나게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쵸? 네, 신라가 간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신라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5절.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장색깔에 놓으시다. 안디옥 장색깔에 놓으시고 유하여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래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를 다시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41절까지 박스를 찍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1절까지. 이규창 성도님 그 A4 뒤쪽에 하나 빈 거 남는 거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앞 그 첫 장 연습장 두 번째 거 뜯어갖고 이낭주 집사님 하나 드리세요. 이제 지도 그릴 거라. 지도 그릴 거라. 네. 자 이제 두 번째 지도 그릴 겁니다. 자 옆에다 36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16장부터 여기서 끊기면 얼마나 좋아. 헷갈리고로. 그렇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적으셨죠? 자, 연습장을 옆에 딱 두겠습니다. 연습장을 딱 두고,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은 끝났으니까 연습이, 이제 2차 전도여행 연습할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연습할 겁니다. 자, 기가 막힌 지도를 이제부터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시아 대륙이에요. 대륙이 아예 바뀝니다. 대륙이 아예 바뀌어요. 그 대륙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저게 그림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그림 맞습니다. 네, 그림입니다. 네, 거진 완벽합니다. 예, 거진 완벽해요. 예.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자,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났으면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네, 그리시고 나면 제가 드린 2차 전도여행 딱 자료를 보시면 딱 이렇게 세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네, 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맞죠? 아닌가? 그죠? 볼록볼록 똑같잖아. 똑같다니까요.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 여기가 유럽이에요. 거진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부끄럽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자, 이제 연습장으로 돌아오셔서, 확인했잖아요. 야, 연습장으로 돌아오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목사는, 네, 그림 실력이, 이게, 저의 정말 최선이라는 것. 여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오. 자, 그럼 여기 섬이 하나 빠졌죠? 섬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섬이 구브로.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자, 요렇게 하나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보니까 또 반갑죠? 방금 전에 그렸던 그 갈라디아.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갈를 거예요. 갈를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그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소아시아 그러죠? 그게 소아시아. 큰 아시아, 소아시아. 이해돼요? 네, 큰 아시아가 이게 소아시아예요. 네. 하여튼 뭐 이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소아시아를 하는 건데, 우린 그러면 여기 미는 무슨 여냐면 여기는 무시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돌림으로 끝나요? 갈라디아, 무시아, 아시아, 아돌림으로 끝난다. 여기 아래는 밤빌리아, 여기 끝은 길리기아 이래요. 그러니까 다 아자 돌림으로 끝나면 아시아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반으로 갈립니다.
갈려요. 여기 위가 마게도냐. 성경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런 말 읽어보셨죠? 그게 여기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아가야. 유럽은 아자 돌림이 아니라 야자 돌림이더라. 지도 1타 강사. 야, 여러분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지도를 지금 그리고 앉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저기 나눠드린 지도 보세요. 똑같다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무시야, 아시야, 갈라디아, 수리아, 안디옥. 이게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2차 전도여행 여기서부터 여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붙었어요. 싸움이. 누구 때문에 붙었어요? 마가 요놈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안 데리고 간 요놈을 왜 데리고 가냐?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놈은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인물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놈 때문에 피차 갈라섭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못 너무 갈라서요 둘이. 그래가지고 초기에 보면 바나바는요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는 요 구브로를 향해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전도여행할 때 여기 구브로까지는 자기가 리더로 갔다가 다보에서 서기오 바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름이 바뀌죠. 바울과 다른 일행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확 바뀌면서 자기가 이제 세웠던 데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바울은 여기 위로 가는 겁니다. 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 다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의 고향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의 고향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가 36절부터 40절까지 얘기해요. 자, 30절부터 40절까지. 며칠 후, 인물 색깔 합시다.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바나바, 인물 색깔 하시고요. 말하되, 우리가,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그 각성이 어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형제들이 어떤 거 한번 방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제 방문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죠. 인물 색깔 합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제 얘가 등장했어요.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는 데리고 가는 거 좋지 않다. 아,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세상에. 야, 요거 진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 마가 데려갑시다. 아, 쟤 지난번에 저기 버가에서 안 되죠. 쟤 안 돼요. 못 데려갑니다. 바울 목사님 조금 말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심해요, 지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와, 막 서로 이제 막 되는 겁니다. 더 연기하고 싶으나,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진짜 싸웠을 거 아니야. 너무 구경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어떻게 싸웠나? 타임머신 만들어지면 여기를 꼭 가가지고, 구경을 가야 돼요. 막 서로 어떻게 눈이 빨개졌나, 안 빨개졌나. 네.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싸우다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던데, 얘네들 그 싸움의 시초가 여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선택하냐면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신라 인물 색깔 하세요. 자, 바울은 신라한테 주의 은혜로 부탁함을 받고자 떠나. 그러니까 신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아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전령을 보낸 거예요. 우리 더베에서 만나자. 성경에서는 더베에서 만나자는 말 안 나오지만 여기쯤에서 합류한 걸로 보거든요, 학자들은. 더베에서 만나자고 전령을 보내놓고 얘는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백길로 오든지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한테 오라고 일단 콜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죠. 주의 은혜로 북카탁함을 받고 떠났죠. 그래서 수리아 장색가를 하시고, 수리아는 수리아 여러 교회들 얘기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길리기아 장색가를 했어요.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써놓으세요. 다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써놓겠습니다. AD 50년 봄 이렇게 써놓으세요. AD 50년 봄. 날이 따뜻해진 그때에 이분들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거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소로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